최근에 좀처럼 사라지지 않는 이 코로나19 사태의 바이러스를 보면서 과학은 이미 인류의 비상사태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성경에서 전염병의 출처를 구약 성경 학자들이 찾기를 시작했습니다. 신학적인 설교가 돼야 되니까. 그래서 성경에 전염병이 어떻게 생겨지며 어떻게 처리해야 될까를 구약 성경을 연구한 학자께서 이걸 이제 발췌해서 말씀을 해준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어쩌면 하나님께서 이 윌트 브루그만 목사님을 메신저로 하나님이 이 말씀을 세상에 조명하고 계시는구나 하는 그런 공감을 가지면서 제가 이 말씀을 여러분과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 브루그만 박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불순종할 때에 언약을 집행하는 방법으로 전염병을 사용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지 않을 때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을 중에 하나로서 언약을 지키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전염병을 사용해서라도 언약을 지키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일반적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법이 있습니다. 그 일반적인 법이 뭐냐 하면 선한 사람은 형통하고 악한 사람은 망한다. 이게 일반적인 법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순종하는 사람에게는 순종의 대가로 보상을 줄 것이고 불순종한 사람은 불순종의 대가를 받게 될 것이다. 이게 일반적인 하나님의 법입니다. 그런데 대표적인 것이 바로 시편 1편에 보면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그 형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이렇게 끝나는데 악인은 그렇지 않으며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이러면서 6절에 보니까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을 하시나 악인의 길은 망하리로다. 하나님이 인정하는 사람이 있는데 누굽니까? 의인들입니다. 그런데 망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악한 사람은 결국은 망하게 된다는 전제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지금까지 이제 레위기를 통해서 신명기를 통해서 이런 말씀을 다시 한번 좁혀보겠습니다. 레위기서에 먼저 보면 레위기 26장 23절에 보면 이런 일을 당하여도 어떤 일입니까? 굉장히 어려운 전쟁과 기근과 어려움을 당하면서도 불구하고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내게 대항할진대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는커녕 오히려 하나님을 대항을 하면은 하나님은 어떻게 하는가? 나도 곧 너희를 대항하여 하나님이 7배나 더 벌을 내린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대항하는 민족이나 개인에게는 나도 너에게 7배나 더 갚아줄 것을 말씀하시면서 25절에 내가 칼을 너에게 가져다가 언약을 어긴 원수를 갚을 것이며 그 하나님의 징계의 방법이 칼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그 칼을 피해서 안전하다고 하는 성읍에 모인 사람들에게 뒤따라가는 게 뭡니까? 연병을 너에게 보낼 것이다. 또 연병에서 살아남은 사람들에게는 그 다음에는 양식을 끊어버릴 것이다. 그래서 양식이 없으니까 부엌 하나에 10명의 여인들이 서로 밥 한 숟갈이라도 더 얻어가려고 서로가 다투고 있는 그런 어려운 궁색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이 레위기 28장에서 너희들이 나를 대적하면 나도 너희를 대적할 것인데 7배나 더 갚아줄 것이다. 근데 방법 중에 하나로 1차적으로 내가 전쟁을 너희에게 보낼 것이다. 그런데 전쟁에 살아남았다고 안심할 줄 아느냐? 너희들이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그곳에 연병이 들어갈 것이다. 연병을 피했느냐? 양식을 끊어버릴 것이다.
그래서 구약에 하나님이 심판하는 방법이 세 가지였습니다. 전쟁과 연병과 양식이었습니다. 지금 이 시대가 이런 것들이 풍요롭게 지나는데 하나님께서는 이제 이런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이 인류에게 메시지를 보내는 것이지요. 이것은 선택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대적할 때에 이런 일이 있을 것을 경고한 메시지고요. 브루그만 박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불순종의 결과로서 전염병에 감염되고 전염병에 시달릴 수밖에 없는 결론은 불순종이 전염병의 원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은 특정한 목적을 이루실 때 재앙 중에서 재앙만 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권능을 드러낸다는 겁니다. 재앙에서 하나님의 권능이 나오더라는 겁니다. 보실까요? 하나님이 권능을 드러낼 때에 재앙이 연속적으로 일어났던 적이 있는데 그 연속적인 재앙이 일어났을 때가 열재앙, 애굽에서 열재앙이 내려졌습니다. 열재앙을 일으킨 목적은 히브리 노예들을 자유를 주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었습니다. 자유를 얻어서 하나님의 민족을 따로 만들고 싶은 것이 하나님의 의도하신 구속자적인 의미였습니다. 그런데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이 기적을 베푸실 때 권능을 드러내는데 출애굽기 6장 6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로다. 내가 애굽 땅에서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내어 그들 노예에서 너희를 건지며 편팔과 그래서 너희를 건져내서 속량을 했다 이렇게 말하면서 내가 너희들을 건져낼 목적으로 이 재앙을 너희들에게 쏟아놓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왜 그러면 구출하려고 했습니까? 하고 물었더니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희들을 언약 백성 나와 너 사이에 언약을 맺는 백성을 하나 만들고 싶다. 그래서 출애굽기 6장 7절에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이렇게 많은 재앙에서 너희를 구출하는 이유는 너희들을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니 내가 너희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들을 이렇게 구출해냈고 그래서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들을 빼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인 줄 알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알리려고 재앙을 쏟았고 거기서 빼내주셨고 빼낸 이유가 너희들을 내 백성 삼으려고 내가 그렇게 했다고 성경은 정리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내는 것이 땅의 하나님의 백성들의 목적입니다. 이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게 하려고 더 큰 사건이 일어나는데 드디어 이제 출애굽의 명령이 떨어졌고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족들의 손을 이끌고 홍해길 속에 왔고 모세가 지팡이로 그 길을 가르니 홍해가 육지처럼 모든 이스라엘 백성이 다 건너가게 하고 죽여가는 이스라엘의 마병을 바람으로 막으면서 모래바람으로 막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건너갈 때까지 애굽의 추격부대가 뒤따르지 못하도록 방해를 했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사람도 빠짐없이 완전히 저쪽으로 건넌 다음에 드디어 이 마병이 이 마른 땅 바닷 가운데 몰고 마병이 들어갔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출애굽기 14장 17절 18절 내가 애굽 사람의 마음을 완악하게 할 것인지 그들이 그의 뒤를 따라 들어갈 것임이라. 내가 바로와 그의 군대 모든 병거와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으리니 어떻게 되었습니까? 내가 바로와 그 병거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을 때에 애굽 사람들이 나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할렐루야. 애굽 사람들은 하나님이 누구냐 이거요. 바로가 최고의 신인 줄 알았는데 그들의 모든 마병들이 애굽 그 바다에 수장될 때에 애굽 사람 전체 입에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대.
그들을 그렇게 홍해물을 가르시고 모든 애굽의 마병들을 빠뜨린 분이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대. 하나님이 위대하신 분이야. 하나님의 이름을, 하나님의 영광을 땅 위에 드러내는 것이 목적이었습니다. 바로와 모세의 대결은 하나님이 하나님 되신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대결을 하신 것이고, 하나님은 애굽과 이스라엘 사람들을 애굽에서 구원해 주신 것이 목적이었습니다. 가장 큰 것은, 놀라운 것은 이 재앙이 쏟아질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구별해서 보호하셨다는 얘기입니다. 먼저 보실까요? 가축들을 칠 때의 일입니다. 출애굽기 9장 4절에 보니까 이스라엘의 모든 가축과 애굽의 가축을 구별하는데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한 자는 가축이 한 마리도 죽지 않았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가축조차도 이스라엘에게 속한 가축은 보호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말씀을 우리가, 이런 능력을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보호했습니다. 거기다가 이제 우박이 막 떨어집니다. 온 지천에, 애굽의 천지의 들판에 지팡이를 드니까 우박을 보냈는데 막 우박이 24절에 보니까 떨어지기 시작했는데 나중에는 그 우박이 온 애굽 땅에 25절에 보니까 짐승은 막론하고 사람에게도 우박이 떨어지고 밭에 있는 모든 채소와 모든 나무가지가 우박으로 다 꺾였습니다. 그러나 놀라운 것은 이스라엘 자손이 있는 그곳에는, 그 고센 땅에는 우박이 없었더라. 할렐루야. 바로 이런 겁니다. 우리가 이런 하나님을 믿어야 됩니다. 지금 전 세계 사람들은 심한 스트레스를 아마 청와대는 청와대대로, 질병관리본부는 질병관리본부대로, 의사들은 의사들대로 경무에 시달리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경제는 경제대로 그야말로 어렵게 지금 경제가 그야말로 어렵게 마이너스로 내려가고 있습니다. 처절하게 우리는 갇혀 있는 것만 같고 코로나 우울증 증세가 너나없이 모두에게 이것이 우울증이 또 우리에게 찾아와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이 우울한 환경에서, 이 절박 환경에서 이걸 건너뛰어올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권능이 있지 않습니까? 홍해에서 나타난 하나님의 권능, 열재앙에서 나타났던 하나님의 권능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오늘 세 번째 말씀은 코로나 이 시대19를 경험하면서 우리가 받을 교훈이 무엇일까? 여기서 유대인 학자 한 분을 이분이 추천을 해서 책에 옮겼더라고요. 피터 블록이라고 하는 이 사람은 좀처럼 어떤 일에 평가를 잘하지 않는 분인데 이번에 코로나19 사태에서 유대인 미국인 학자로서, 권위자로서 이렇게 평가를 내렸습니다. 첫째로, 코로나19라고 하는 이것은 소비주의를 끝내는 하나님의 방법이다. 두 번째, 탐닉으로 이 땅의 자원을 마음대로 통제하고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은 실패했다는 것을 보여준다. 뭘 말해주고 있습니까? 코로나 이전에 우리는 너무 많이 소비했다. 저렇게 가난한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는데 많은 나라들이 너무 많이 소비했다. 자원을 소비하고 에너지를 소비하고 흥청망청 소비주의를 끝내라는, 역시 유대인 청교도다운 그런 어떤 해석인 것 같습니다. 너무 소비하는 인류를 향해서 이제 그만 소비해라. 그리고 가졌다고 너무 자원이 많다고 큰소리 치지 마라. 관광 자원이 넘쳐났던 로마가 직격탄을 맞아버렸습니다. 관광 자원 많다고요? 비행기를 세워버리는데 뭐. 최고의 관광객이 들끓었던 파리가 어제 저녁에 18,000명을 확진자가 하루에 생겨날 정도로 관광객이, 관광 자원이 많으면 뭘 하느냐? 하나님이
관광자원 많다고, 자본이 많다고, 재산이 많다고 하나님이 다 이걸 지금 세우는 중입니다. 질서를 잡아가고 있다. 이분이 아주 평가를 아주 잘했어요. 세 번째 평가는 창조주의 질서에서 어긋난 것은 하나님께서 징계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질서가 있습니다. 창조할 때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질서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질서를 깬 나라들이 여지없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차별금지법 일찍이 통과시켜서 동성애가 합법된 나라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국가에서는 낙태해도 된다는 식으로 또 법을 지금 끌어올릴 때 여전히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는 법이 아닙니다. 생명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지요. 이런 법들, 악법들, 하나님께서 이런 걸 통하여 하나님이 이 땅에 징계하고 계신다. 또 하나는 특히 우리의 삶과 가정에 하나님을 가장자리에 틈새의 신으로 놓고 있다 그죠. 하나님을 이용하고 있다. 하나님이 주가 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적당한 곳에 두었다가 필요할 때는 하나님이 꺼내서 불러다 쓰고, 필요할 때는 주여 주여 하고 필요치 않을 때는 하나님을 싹 돌아서는 이런 상황이 있으니 모든 사람들아 이제는 하나님을 이용하지 말라. 코로나 앞에서는 하나님을 찾아라는 메시지를 보내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애굽의 바로와 아수르의 혹은 바벨론의 오만한 왕들하고 비교하지 말라. 하나님은 세계 그 어떤 나라의 왕들에게도 조롱받는 하나님이 아니었습니다. 바로가 조롱을 했어도, 네로 황제가 조롱을 했어도, 도미티안, 트라얀, 하드리안 수많은 박해자들이 박해를 했어도, 느부갓네살이 박해를 했어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느부갓네살을 미쳐버리게 만들어버렸습니다. 7년 동안 느부갓네살이 미쳐가지고 오만했던 내 나라와 내 권위를 세우며 자기 자랑을 늘어놓았던 느부갓네살이 미쳐가지고 발톱이 독수리 발톱처럼 되고 들판에서 찬이슬을 맞으며 짐승처럼 사는 그를 하나님이 때가 되어서 정신을 돌아오게 한 겁니다. 정신이 돌아온 다음에 느부갓네살이 뭐라고 고백을 합니까? 다니엘 4장 34절에 보니까 그 기한이 참에 나 느부갓네살이 하늘을 우러러보았더니 내 총명이 내게로 돌아왔습니다. 하나님을 쳐다보고 있는 순간에 하나님이 그에게 총명을 미친 자리에서 돌려주었습니다. 내가 그것이 높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전에는 감사하지 않았습니다. 감사하며 영생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했습니다. 전에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지 않았습니다. 그 권세는 영원한 권세요, 그 나라는 대대에 이르 자기 나라가 이제는 그분의 나라라고 인정을 합니다. 땅의 모든 사람들이 없었던 것 같이 여기시며 하늘의 군대든지 땅의 사람이든지 그는 자기의 뜻대로 행하시나니 그의 손을 금하든지 혹은 이르기를 내가 무엇을 하느냐고 할 자가 아무도 없도다. 그때 내 총명이 내게로 돌아왔고 내 나라의 영광이 대하에서도 내 위엄과 영광이 내게로 돌아왔고 나의 모사들과 가는들이 내게로 찾아오니 내가 내 나라를 다시 세움을 받고 또 지극한 위세가 내게 더하여 졌느니라. 하나님이 느부갓네살을 돌아오도록 회복을 시켰잖아요. 미쳐버린 이 느부갓네살 왕이 하나님이 총명이 돌아오게 하고 그 권위를 다시 부여해 주었잖아요. 우리는 지금 느부갓네살이 당하는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취해야 될 자세는 뭡니까? 하나님 앞에는 회복하겠다는 마음으로 겸손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 회복시킬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를 기다리면서 겸손하게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됩니다. 결론은 이렇게 내렸습니다. 우리 모두의 공통적인 관심은 속히 코로나19가 사라지게 하는 것이지요. 이건
누구나의 모든 인류의 지금의 관심입니다. 대통령도 일반 시민들도 우리 모두의 관심입니다. 잠시 구약 성경은 모세 시대나 이사야 시대나 예레미야 선지자 시대의 전쟁과 재앙, 이 기근의 원인이 공통점이 무엇인가를 찾아보았습니다. 그 찾아보니까 성경은 전염병한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 백성답게 살지 않을 때 내린 징계였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지 않을 때 찾아오는 것이지요. 축복의 대열에서 저주의 대열로 이탈한 것은 인간의 탐욕과 거짓된 우상 숭배가 축복의 대열에서 떠나게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인류가 왜 이 고통을 겪었는가? 이 축복의 대열에서 이동하게 된 것은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살았다 이 말이지. 그래서 하나님은 구약시대나 신약시대나 오늘의 이 시대에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답게 사는 것이 구약에도 마찬가지고 신약에도 마찬가지고 오늘 이 시대에도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답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영원한 불변의 뜻인 줄로 받아들이시기를 바라겠습니다.